만약 당신 곁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그에게 특별히 감사하며 특별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과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당신과 공동의 확신, 공동의 비전, 공동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매우 기쁘다면 당신은 매우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본래 서로 알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함께 천국의 승리를 누리고 끊임없이 서로의 삶을 통해 이 승리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보배로운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와 요한 3서를 쓸 때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지속적인 큰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자의 신분으로 이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요한이서는 한 부인과 그녀가 속한 교회에 쓴 것입니다. 물론 편지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한 개인에게 쓴 서신처럼 교회의 한 지체에게 쓴 것이지만 또한 전체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에 비교적 흔했으며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이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 두세 명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이오는 그들 중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유럽 동역자들과 달리 이 가이오는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지역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목사나 목자적 신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에게 편지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연락할 때 피상적인 응대나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좋아함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며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므로 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다시는 참된 사랑의 생명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타인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명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사랑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연민, 자기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심없이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죄인이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없고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생명은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이웃을 온전히 사심없이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 이전에는 지상에 이러한 사랑의 생명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생명을 완성하셨으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옛 생명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며 또한 완전한 풍성한 영광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생명은 세상에서는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사심없이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쓴 것은 결코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교류하며 이 사랑의 생명, 이 사랑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 땅에서 괴롭거나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 자체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사랑의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생명과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물론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오랫동안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자기 생명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 소위 성공, 발전, 부자가 되는 것,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지금도 이러한 문화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만사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기를 축복하며 자신의 정신이 더 좋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정상적인 안부 인사이며 만날 때마다 만사 순조롭기를, 건강하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입장에 서서 겉으로는 매우 영적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왜곡하여 이해합니다. 이로 인해 번영신학 또는 성공신학이 생겨났으며 심지어 일부 은사주의와 치유를 내세우는 교파들도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현재는 고인이 된 목사님은 이 구절을 붙잡고 수십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교회를 70만 명의 신도로 급속히 성장시켰습니다. 사실 그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범사에 잘되고는 무엇으로 쉽게 이해됩니까?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이 땅에서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범사는 곧 사업 성공, 부자가 되는 것,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즉 금전적인 발전입니다. 그 다음은 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심지어 죽고 싶지 않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재물의 신이든 다른 어떤 신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간구하는 주된 내용은 범사에 잘되고 몸이 건강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일부 스님들이 치유 집회를 엽니다. 일부 절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듯이 스님을 찾아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도해 달라고 병 고침 등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그 근본 원인은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이 절만 보고 3절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행합니까? 우리 마음에 품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행하며 어디서 이 진리를 행합니까? 당신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문에서 잘됨은 같은 단어이며 헬라어 발음은 에오우도우로 매우 순조로운 풍성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여행길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인 다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스트레인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의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순례자이며 승리하는 나그네이다라고요.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볼 때도
잘못된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고 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선입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하는 말을 그는 완전히 잘못된 이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자기와 육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여 자신에게 맞추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신도수가 많고 부흥했다고 여겨지는 교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누리며 어떻게 더 지혜롭게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이 땅에서 더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이방인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공이며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의 풍성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약속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풍성함과 축복을 누릴 것인지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성함을 사용하여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출입할 때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풍성하며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모두 물질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묘사하며 천국의 풍성함이 이와 같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을 때 더 이상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천국을 누리셨습니까? 그분 자체가 풍성함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천국의 모든 풍성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누렸으므로 더 이상 물질과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약속을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지상의 모든 종교가 여전히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는 이 말씀은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범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범사는 또 무엇입니까? 당신의 범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범사는 모두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 근거합니다. 내가 부유하고 내 아들이 부유하며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모두 잘되며 내 친척, 친구, 회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나의 옛 생명의 모습이며 내가 과거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을 때의 삶의 방식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위치에서 범사는 또 무엇입니까? 범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즉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순종, 그분의 믿음,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이 땅을 걸으시며 모든 일을 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범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안에 여러 관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그분의 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범사이며 이것은 이방인, 죄인, 죽은 자의 범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래 죄인된 생명, 즉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이 땅에서 발전하고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이며 이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참으로 담대함과 자신감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몸이 강건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왜 몸이 강건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그분의 성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가짐이 건강한 사람은 몸도 보통 더 건강합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며 또는 당신의 영혼이 순조로운 여정을 가지고 당신의 생명이 참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도 잘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몸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좋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몸이 좋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진지하게 대하고 좋은 양식을 주고 잘 먹어야 합니다. 둘째, 운동이 필요하고 몸을 단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느끼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합니다. 또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운동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 아내는 제가 운동 과다라며 더 쉬어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적절한 휴식, 즉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된 영양분이 필요하며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하며 매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이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당신이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이 하나님 말씀에 속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안식입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고 일하는데 바쁘며 이미 그들의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멈추라고 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잠기고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러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안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안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면 몸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수면은 식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건강한 상태이며 영혼의 잘됨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의 안에 이 진리가 있고 그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그 내포된 의미를 느끼게 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의 실제가 바로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언행은 완전히 이 진리를 나타내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있는 것이어야 꺼내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꺼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도리, 많은 기독교 교리와 지식에 대해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것을 활성화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것은 단순히 옳다와 옳지 않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거나 장기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잘 준비하면 진리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당신은 매일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들의 생명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 기쁨, 승리, 담대함, 자신감, 사랑과 겸손이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생명 안에서 당신은 정말로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충분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받은 것은 생명의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옳다와 옳지 않다의 진리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심지어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내 말이 맞다. 나를 대신하여 선전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고 그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히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며 도우미를 보내셨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우미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서 무명이었지만 이 여자는 매우 유명했고 지역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그녀에게 말하게 했고 그녀의 주인들은 이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바울을 도와 선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녀는 소리 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열심히였고 무료로 봉사하며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울이 기뻐했습니까? 이런 도움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몸을 돌려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해당에서 설교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을 때 그분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왜 이랬을까요? 귀신이 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였습니까? 맞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명으로 따라야 합니다. 참된 따름은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 진리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인정하고 따르며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아내고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진리를 살아내고 이 진리의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승리하며 이 시대에 그분의 증거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의 증거는 자기 확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진리를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는 식의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 진리에 속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확인합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령을 통해 증거되고 드러납니다. 곧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이 확인된 진리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까? 이 진리는 생명이므로 사람의 생명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 진리를 확인했듯이 이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실제도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그분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은 이에 대한 반복이며 재확인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그분의 아들의 생명만을 찾으시고 오직 그분의 아들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며 그분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으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발을 땅에 딛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걸으셨습니다. 요한의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2번이나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 안에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 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이 되기를 원하고 여행 가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힘들게 돈을 벌고 심지어 1년 동안의 휴가를 모아 한 달이나 2주일을 만들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됐지만 현대인들은 여행할 기회가 없으면 삶이 매우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행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당신이 가고 싶은 다른 곳에 갔을 때 머무는 호텔은 분명 좋을 것입니다. 5성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12시간을 잠만 잘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도 3, 4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것입니다. 점심때도 호텔로 돌아와 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여행 전체가 매우 피곤하지만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행 중에 당신이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당신이 직접 맞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도로 상황이 매우 나쁘거나 건물이 무너졌거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가족에게 발생한다면 당신은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고 매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집을 떠나 여행객으로서 비록 힘들더라도 순조로운 여행을 마친 후에는 매우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여행하며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집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집안 환경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있고 사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갈 때 숙소가 좀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돌아갈 것이고 집에는 매우 편안한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담대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안전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거처가 없고 안정된 가정이 없다면 여행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행은 탕자나 노숙자처럼 밖에서 방황하고 머무르는 것일 뿐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유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의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요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손님으로 지내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진정한 만족의 집으로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집의 실제, 풍성함, 그리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 땅의 고아처럼, 탕자처럼 마음이 불안하여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여기에 안주하고 자신의 집을 예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국 순례자로서 이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로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유의 생명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천국 생명의 여행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집, 즉 천국의 안정과 만족을 확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당신의 진정한 집임을 확정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여행하고 이 세상을 향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돈을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정적 자유를 바라고 추구하지만 자신이 재정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에 더 단단히 묶여 끊임없이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울과 같은 이 나그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의 일과 직업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승리하는 순례자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니 우리는 오직 그분처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처럼 걸으셨고 이처럼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진리이며 나의 생명의 표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생명, 진리, 그리고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를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누릴 때 그들은 스스로 농사짓고 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날아왔으며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으니 그들은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수백만 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은 정말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 진리, 이 생명을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선교의 여행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은 만족과 풍성함의 기쁨이며 우리의 공동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봅시다.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걷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체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을 소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천국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이 그 생명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름답다면 그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모두가 그러하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함, 기쁨, 평안,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참된 교회이며 그분의 몸, 즉 교회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승리,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며 우리는 함께 천국의 승리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승리와 기쁨을 자주 확인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의 공동체로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형제자매들을 통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승리이며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입니다. 당신은 확인하셨습니까? 붙잡았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